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과 동역했던 누가이죠.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다루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복음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경에 처한 두 인물이 나오죠. 딸의 아버지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야이로의 직책이 무엇이죠? 야이로의 직책? 회당장이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교회 모든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성경 낭독자를 직접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컨택을 해요. 직접 지명해서 세우기도 하는 역할을 바로 회당장이 했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도요, 여러 회당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대표하는 회당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예요. 직분이 회당장이기에 늘 하나님의 전에 있었겠죠. 늘 말씀을 보고 듣고 했겠죠. 기도도 물론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하나뿐인 외딸이 죽어간다고 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경우는, 갑자기 팍 죽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는 우리가 종종 가끔 들어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간다 했잖아요. 죽어간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이 더 문맥상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 야이로가 딸을 그냥 방치했을까요? 내버려뒀을까요? 딸을 살려보고자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회당장의 위치로서 부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딸을 살려보고자 애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죠. 성경에 보면 야이로는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것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갈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한번 이 현장을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달리다굼. 그래서 결국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까지 이 야이로는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공간 안에서, 자신의 익숙한 환경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아비로서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러나 딸은 나아지기는커녕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절망, 최대의 낙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이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는 딸을 살릴 수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고 의지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혈루증의 여인이 등장하죠.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만성자궁 출혈병이라고 합니다. 만성자궁 출혈병. 한번 하혈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해요. 구약의 이 레위기 정결규례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요,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똑같이 여겼다고 해요. 월경은 며칠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월경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해요. 그러나 혈루증은 질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병이 낫지 않는 한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접촉하지 못하는 저주의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누군가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해 전 재산을 의사에게 다 허비했다고 해요. 전 재산을 허비하고 1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재산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질병은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정한 질병이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멀리했겠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대인기피증에 심한 우울증에 자괴감에 온갖 정신적인 질병도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왔을 거예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두운 집안에만 박혀서 엉엉 울고 또 울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이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결국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실패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두 사람 모두 현재 완전한 고통과 완전한 절망, 완전한 낙심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의사예요. 본문의 내용을 누구보다 자세히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가의 손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된 오직 누가 복음에만 강조하고 의미를 담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기록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43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볼까요? 42, 43절 시작. 자,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42절, 4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며 언급된 단어는 바로 열둘이에요. 열둘. 찾으셨죠? 열둘. 숫자 10이라는 겁니다. 12. 성경은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10이라는 숫자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구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지파를 나누시죠. 몇 지파? 12지파. 그렇죠?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요. 몇 명을 뽑으셨죠? 12명. 예수님이 은 30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길을 막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은총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양쪽으로 쭉 서 있는 장로들을 보았어요. 한쪽은 12지파의 장로, 한쪽은 12명의 사도, 합해서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드시고 시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죠?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합해서 완전한 24시간. 그래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1년은 12달. 그렇죠?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실까? 좋아하실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굳이 제가 여기다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보태자면 이 10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기쁨, 완전한 회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겠죠.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 완전한 기쁨과 회복을 가져다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2절과 43절의 내용을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대상이 야이로와 여인이라는 거예요. 12살 된 외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저는 이 본문을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완전함, 완벽함을 뜻하는 하나님의 숫자 이 12와는 반대로 야이로와 여인에게 이 12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것을 붙인 것 보니까 이것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완전한 절망,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완전한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구나. 저는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완전한 절망과 이 완전한 낙심에 처한 이들이 지금 바라본 자가 누구입니까? 완전한 절망과 이 완전한 낙심에 처한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와 여인은 직접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과 접촉하자 이들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들은요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뒤바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요 점진적이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손을 대시는 것들은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예수님에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는 이 간절함이 이들에게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순종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익숙한 곳에만 머물라. 충분히 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환성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너의 현실과 이성 밖을 나가지 마. 위험해. 너 미친놈 취급받아. 야이로와 여인은요, 이 현실과 이성이라는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현실과 이성의 세계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마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이들은 완전한 구원과 기쁨, 회복이라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야이로와 여인과 같은 완전한 절망과 낙심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처럼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께 손을 뻗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와 여인만 겪었던 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맞는 찬양 부르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거룩한 이름, 빛을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야이로처럼,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그 외 모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안겨주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이성과 현실에 의지하여 이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성과 현실의 세계를 박차고 깨부시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그러한 간증과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고 이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